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그 히브리서 이제 로마서의 그 말씀, 로마서 말고도 여러 곳에 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의 31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은 28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 다음 29절도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누구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여기서 31절에서 우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외모가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죠.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 백종봉지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여러 말씀들을 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 몇 군데에 숨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나 중심이에요. 나.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줄기차게 쓰여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에 보시면은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말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다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3절을 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피조물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주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 가보시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성막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죠. 보석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방인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리고 아까 그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 요한복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구절들을 많이 찾으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뭐 형제님 이제 아까 찾으셨으니까 뭐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바만을 행할 수 있다. 그게 유독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태도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유독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바를 행할 수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바만을 말한다. 요한복음이 이제 그런 말씀들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19세기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잘못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9세기에 그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죠. 너무 이 느낌이 다르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관점이 같다. 관점을 공유한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고 행동할 수 없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뭐 사기를 쳐서 뭔가를 빼앗고, 뭐 누군가를 때리고, 해하고,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믿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방향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까 형제님 읽으셨던 여러 말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들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에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많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친절해야지, 온유해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거의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쭉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데, 그 벌하시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강포한 일을 행하고, 왕들이 백성들에게 막 갈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막 범죄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범죄가 일어나고, 부패하고, 관리들이 부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보다는 그런 말씀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징계를 당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벌을 주거나 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벌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느냐 비도덕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혹은 복과 벌을 주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행동이에요. 마음이거나.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셔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돼도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섭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아까 그 형제님이 교제하신 내용들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그 말의 의미들을 설명해 가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본래 아담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이 말씀들이 이게 막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은 그렇게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같은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행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불경한 표현이 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만 하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네. 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확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완벽한 독재. 독재는, 세상에 출현한 독재자들은 외적인 행동만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재는 사람의 생각 전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세상의 독재자들은 세뇌로 바꾸죠. 세뇌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생명을 주셔서 살리셔서 참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완벽한 독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이 방식을. 보통 독재라고 말하면 다 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온전한 찬송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5절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삭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언제 택하셨냐면은 그 바로 위에 9장 10절 1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악한 일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곱이나 에서의 소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내가 뭘 원합니다. 나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근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자격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15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긍휼히,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떠나서 만약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이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반석 틈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습니다. 모세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보시죠. 나는 내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사람들이 신에 관해서 혹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서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뿐이지 내게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신이 아니다. 이 말씀, 이 33장 19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그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세상이 수없이 많은 신에 대한 그러한 관념들을 만들어냈사오나 또한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들이 하나님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아첨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사오나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사온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사옵고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저희 자신의 뜻과 소망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고 헛된 것이었는지 알려주셨사옵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또한 저희 자신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항상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항상 밝혀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